오늘 지각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10시 45분까지 안 오신 분은 다 지각하신 겁니다. 제가 예배 순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냥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유익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이거 찬양 시간은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11시 20분에 온 분들은 이건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면 여러분은 다 예배에 참석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을 10만 불의 가치 이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10만 불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시 45분이면 10시 한 반 정도 35분 정도 오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45분부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서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 중심의 소원과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정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기 원하오니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결사적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말씀 전하시나 봐야지. 그게 아니고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졸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결사적으로 오늘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한 주간 패배한다. 결사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2번 사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죽으면 윤회가 되어서 강아지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잘 이렇게 하면 용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또 더 잘 선을 베풀면 사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살아요. 그러기에 의미를 추구합니다. 안 돼서 그렇지, 하다가 포기돼서 그렇지,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든지 청년이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그렇지요? 의미를 추구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 가운데 2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믿어주고 내가 믿을 수 있고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합니다. 2번째 행복의 조건 가운데 내가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또 없어요. 그렇게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일이 정말 인생 걸만한 일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드물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부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행복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잖아요.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 스스로 행복하느냐 물어보면은 아유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욕심 버리고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에이, 너무 괜히 또 꿈꾸고 막 그러다가 실망하면 힘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 거 있고 애들 잘 자라고 그렇게 소박하게 살다가 인생 마칠랍니다. 그럼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진짜 행복합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까? 에이, 그렇게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다 사람 팔자대로 사는 거지. 이런 어떤 대답도 아닌 대답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그러면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연히 예스죠. 예스도 아닌데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뭘 하겠어요? 나도 못하는데. 저도 제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제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을 못 인도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잘났다 정말. 또 어떤 분은 자랑하냐? 또 어떤 분은 교만하구만. 또 어떤 분은 세상 물정 모르고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저런 소리 하지. 제가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해서 제 삶에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었느냐? 또 앞으로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미 있고 인생을 걸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혼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지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행복을 논하는 것은 그 비결이 어느 특별한 사람, 뭔가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집중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원하고 풍성하게 살기 원하는데 실제 그러면 그렇게 사느냐?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물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느냐? 또 그것도 잘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야망과 사랑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악이다 깡이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어요. 수년 동안을 5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이 의자에 하도 앉아가지고 엉덩이에 뾰루지가 나고 엉덩이가 철떡철떡 젖을 만큼 공부도 해봤고 또 추구해봤고 열정적으로 살아봤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어요. 좌절이었고 절망이었어요. 그럴 때 배운 게 뭐냐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돌아가는구나. 적당히 그렇다고 그냥 안주하면서 살면 좋았겠지만 그것은 또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베스트 라이프를 살고 싶지 굿이너프의 라이프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크로스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신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성취를 하고 뭐 이룬 사람들은 나중에 교만함에 빠지고 허영에 빠지고 더 이상 정말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행복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야망을 따라서 하다가 계속 워크하고 계속 성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탑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인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약을 먹어요. 그리고 편법을 씁니다.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CD를 구입해서 들으면 알 텐데 월드 무역센터 총재라는 분이 80세가 되셨는데 이 부총재는 우리 이희돈 우리 성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이분이 평생에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사람이 그 총재였어요.
4살에부터 신동소리를 듣고 웬만한 건 다 조기 졸업 끝내고 박사학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헤아릴 수도 없고 그 정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어봤어요. 정말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총재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올라갈 때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나 일단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딱 서고 보니 내 에너지의 80%를 어디에 쓰는지 아나? 이 자리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네. 이 자리 유지하려고 정치하고, 이 자리 유지하려고 로비하고, 이 자리 유지하려고 내가 사는 내 모습 보면 나도 웃기다네. 돈을 끝까지 추구한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에 현대그룹 그 회장 있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탑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 올라가 봐야 알지, 그러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플로렌스 리타우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읽어보세요. 수필인데 벌레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밟고 누르고 밟고 눌러가지고 끝까지 올라가면, 올라가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벌레들은 올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밟고 찌르고 눌러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출세 때문에 형제도 배반하고 뭐도 배반하고 다 배반하면서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이 계속 올라오는 사람들의, 올라오는 벌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간 벌레가 밑에 벌레들한테 올라오지 마,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차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뻘뻘거리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못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속아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친구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둥지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나비가 되어서 스스로 펄떡펄떡거리면서 그 전체를 돌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 벌레를 부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자기를 부르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나를 부를 수 없고 알 수 없을 텐데 보니까 친구예요. 자기는 길을 쓰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배반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눈 찌끄고 출세하려면 이래야 되는 거야, 돈 벌려면 이래야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허해졌는데, 그 나비는 가만히 있다가 퍼덕퍼덕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그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눈을 혼미케 하고 속여서 모든 사람들은 허영심을 따라,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여러분이 진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 행복 발견 못합니다. 가능성은 좀 더 있겠지요. 그러나 어떨 때는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세상에서 패배하고 와야 돼요. 내가 모범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봐야 평생 동안 그렇게만 왔다 갔다 하지 진짜 의미를 발견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놀랍고 행복하며 의미 있고 게다가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도 믿으신 분도 계시고 믿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인생이 놀랍게 됩니다.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이돈 성도라는 이분의 원래 꿈이 만두 장사예요. 세계적인 만두를 만드는 게 그의 꿈이었는데 만두는 안 팔고 세계무역 총재가 돼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저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제 영광이요 특권이요, 또 여러분에게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도록 그 비결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한 사람의 생애, 그의 삶의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이 믿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길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후부터 늦었다고 생각할 때 출발하면 그때가 제일 빠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50여도 괜찮아요. 60여도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의미를 추구하며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따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돈을 두 가지 나눌 건데,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의미 있고 중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그 결과 치명적인 우를 범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사람으로 사람 되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감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감정을 필요에 따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쉬워도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을 억눌러 가지고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참았는데,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하면서 팍 치면 두 배로 튀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분노는 참는 게 아니에요. 아내나 남편에게,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화가 났기에 참다가 해가지고 그 상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그러게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성벽 재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바깥에선 조롱과 비방과 공격과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오장에 들리는 탄식 소리, 원망 소리가 있어요. 몇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기근과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을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이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고라도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래도 재산이 있는데 흉년이고 기근이 있어서 땅이 있지만 의미가 없을 때 당장 굶어 죽으니까 저당 잡히고 달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도 먹을 게 없고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그 부자들이, 귀족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민족들끼리 폭리를 해가지고 결국 그 밭과 포도원을 자기 거로 만들고, 그래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 원금을 못 갚으니까 그 사람들의 자식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부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갚을 돈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분통이 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노를 즉각에 폭발하지 아니하고 중심에 계획했다. 귀인과 민장들을 꾸짖고 전체 회중들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리를 가지고 설득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자를 받기를 그치게 하고 이미 취한 포도원과 밭과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서 최소한 당장 살 수 있는 생계조치를 취하게 하고,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하도록 제사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 옷을 탁 떨치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신들이 한 약속대로 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딴소리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과 산업을 이렇게 떨쳐버리실 거라고. 그리고 아멘 하시오. 귀족들에게, 백성의 지도자에게 아멘 하시오. 그래서 아멘. 그러자 백성들을 기뻐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고 단순히 자신의 화난 감정을 포해버리고 뭐 그런 게 있어, 뭐 그따위가 있어 하면서 다 덤벼 막 그랬다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안 이루어집니다. 당장 화를 내고 말기보다는 중심에 계획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을 다스리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 혈기를 제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꾹 참고 있으면은 속에서 갑갑증이 납니다. 그래서 인근인기는 당나귀 하면서 말을 해서라도 뭔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셨고, 저는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나가 너희들은 필요 없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거절할 적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온유하고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진저, 미국 말로 뭐 이런 엄청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막 그 사람들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컬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성경에서도 분노를 하여도,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 분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분노, 특별히 마음에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이 분노가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 안 될 것입니다. 교제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앙심을 품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을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의 문제, 이 감정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때 중요한 것은 그저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언젠가 폭발한다고 그랬죠? 감정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감정은 스스로 생기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잊어야지 그러면 또 생각이 나요. 잊어야지 그러면 또 무슨 장면 보면 또 생각나고 이 감정은 스스로 없어지지 않아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은 스스로 생기는 법도 없어요. 분명한 원인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리를 아시면 좋겠어요. 감정은 생각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의지는 감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금방 말씀드렸는데 뭔 얘기야?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정은 생각의 다스림 받고, 우리 의지나 행동은 감정의 다스림 받는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작정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기분 탁 상하고, 마음이 탁 상하고, 자존심이 탁 상하면 에이 안 해,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결단이나 의지나 바로 서겠다는 의지는, 행동은 감정이 상하면 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은 또 뭐에 다스림 받냐면 생각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 생각하면 화가 났는데 오해가 풀리면은 너무나 감정이 내가 왜 화냈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오해가 풀렸을 때의 느낌. 감정은 생각에 다스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매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은 안 시켜도 열심히 합니다. 그죠? 정말 열심히.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누가 시키면 마지못해 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의지와 행동은 감정에 다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세어라 금순하면서 끊임없이 일하기 싫어도 좋아하지 않는 어떤 부분도 끊임없이 하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감정에 뭐에 다스림 받는다 했잖아요.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생각들,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감정과 상관없이, 좋고 싫은 거와 상관없이 그냥 무전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어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살아야 사는 거지. 누구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지 않나?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뜻대로 되냐 하면서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해.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일하면서 1년이 갑니다. 2년이 갑니다. 그러니 효율은 떨어지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그 일 그만 좀 해서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직업을 싹 바꾸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 딱 하면 이제는 이제 벼랑간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서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데 우리는 계속 직업이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싫어하는 직업, 그러다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른 직업, 그래서 또 직업 또 바꾸고. 이게 왜요?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왕 하는 거 기분 좋게 잘합시다. 기분 좋게 합시다. 어차피 할 건데. 이러면서 자기를 추스리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또 이런 열정에 대한, 패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굉장한 열정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열정이 없어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그 말이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이지. 뭔가 열정도 없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 그죠? 왜 어떤 사람은 열정이 생길까?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이 가치와 소원이 연결 딱 되니까 행동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의미 있고 소중한 데다가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열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합시다. 우리가 감정의 문제를 처리함과 동시에 이 감정이 의미 있고 옳은 일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열정을 갖게 되고, 그럼 우리 삶은 놀랍게 바뀌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봤는데 실제 연구 결과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과 열정적으로 그 일에 의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이펙트, 효과의 차이는, 결과는 뭐냐면 5,000배 차이 나요. 실제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일에 의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똑같은 사람인데 5,000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5,000배의 효과를 바라면 성공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하며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분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자훈련은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연습시키는 줄 알아요. 그럼 누가 버티겠습니까? 다 중간에 그만두지. 제자훈련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눈을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 스스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생각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스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스스로 마음에 소원을 갖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소원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원을 가졌는데 몸이 안 따라요. 삶이 안 따라요. 그래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몸에 뵐 때까지만 제가 길들여주고 나머지 내버려두면 스스로 가는 거예요. 평생 스스로 의미를 추구하면 스스로 가는 거지 평생 안 돌봐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이 펴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삶에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까지 피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막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80이 돼도 늙지도 않아요. 머리는 하얘지지만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루즈벨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옆에 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좀 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어떨 때 화가 날까?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왜 화가 날까? 어떨 때는 왜 디프레스 돼가지고 좌절감이 느낄까? 반면에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까? 또 어떨 때는 행복을 느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냥 감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화를 내기 때문에 그 상황 되면 또 화를 내요. 그 상황 되면 또 무너지고 또 이러면서 일평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을까? 감정의 원인을, 에모션의 리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내가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끼고 행복하고 기분 좋으면 느낌을 가질 때 그 기준, 크라이어티어예요. 그 기준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그저 생긴 대로 막 살다가 보면은 맨날 터지는 데서 맨날 또 터지는 거예요. 보면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기가 그 하나고요.
또한 이기적인 동기는 아니라도 내가 옳다고 여기고 믿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진리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어떤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방과 험담을 들었을 때 화가 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이기적인 동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면 즉각에 반발이 튀어납니다. 나 무시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고 내 유익에 손해가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 입장과 체면 때문에 화가 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 앞에 비춰진 내 체면과 입장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큰일을 대부분 못합니다. 늘 실수가 많고 나중에 인생 말년에 후회하고 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좀 이 사람들보다는 뭐 낫다라는 표현보다 좀 약간 다른데, 그러지는 않지만 나의 유익, 나의 뭐 손해, 뭐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써. 나한테 손해 봐도 나는 옳은 대로 살아. 그런 사람들의 종류가 또 있어요. 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반대가 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할 때 막 뒤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그럼 뭐야, 뭐 말이 안 되잖아,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생각에 다스림 받는 사람. 이런 경우는 보통 셀프 라이처스니스예요. 자기의. 그러면 그게 절대적인 진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지금까지 공부했고 지금까지 생각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의에 따라서 분노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좀 남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좀 있고 여자분들도 있어요. 몸의 컨디션에 따라 잠 못 자고 배고프고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채워지지 않은 욕구나 이러면 뭐 잠 못 자고 그러면은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이거는 거의 뭐 강아지 비슷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그런 강아지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그 동물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화를 내요.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화를 내는 건 화를 내는 건데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태도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자, 이제 이걸 알았으면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거 극복해야 되겠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진리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가 아닌가를 한번, 그래서 그것이 옳은가 자세히 주의하여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몸을 죽기까지 복종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성경의 모든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인 사람들, 세상을 바꾼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거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고 훈련될 수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성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 뭘 겪고 인생의 문제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하는 것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제 자신을 개발하는 쪽에 관심이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도움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이게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나님이 시킨 거냐 아니면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이 원칙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감정이나 몸의 컨디션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유익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두 번째 부류처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교회는 존재하면 안 되고 유대교회 전통이 옳다고 할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의 크라이어티어리어 기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니까 완전히 예수교, 기독교,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의 고백 가운데 무슨 고백이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시기로 하든지 다툼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내가 해도 좋고 내가 안 해도 좋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 사람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그 사람의 분명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삶의 목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그 일에 자신의 전 존재를 다 걸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분노하였고 필요하다면 참았고 필요하다면 모든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다 감당했고 필요하다면 죽음까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걸 걸었던 분이에요. 이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틀리다고 여기는 것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순종하는데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기에 그들은 위대한 생애를 살았고, 그런 사람은 굶어 죽었느냐?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주님은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니라. 고백이 똑같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나 단순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나 내 자존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이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훈련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무슨 생각하냐면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종자가 틀려요. 나는 그런 일 못해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게 창조하셨어요. 스타일과 은사와 탤런트는 다르지만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 수 있고 각자의 파트와 영역이 다르지만 다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리지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고객 앞에서 화를 냅니까? 참잖아요.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냥 직원들한테 뭐 사람 집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와요. 저 사람이 나 먹여줄 만한 그 정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 딱 오면 벼랑과 태도가 싹 달라집니다. 어서 오세요. 다 참는단 말이에요. 다 극복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냐면 돈이에요. 우리 삶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돈을 섬기는 사람은 같을 수 없다. 돈의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은 돈 앞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엔 적당히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부드럽고 적당히 넘어가는 분이고 돈은 당장 현실이 페이먼에 연결되어 있고 현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돈 앞에 꼼짝 못하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 돈 벌고 싶습니까? 돈을 넘어서십시오. 돈을 사랑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넘어서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술. 이유는 모르겠어요. 동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아니면 내가 무술을 통해서 세상을 제패하겠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워달라고 그러는데 스승이 무시하고 안 가르쳐주고 너는 필요 없어 가. 너 같은 사람한테 시간 낭비 안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계속 너 아니면 없는 자를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무술 배우는 사람은 무슨 멸시를 당하고 무슨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버티잖아요. 화장실 청소하고 때리고 욕해도 잘 버티고 눈 쓸고 계속해서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스승이 감동됩니다. 아, 너는 무술을 배울 만하구나. 그럼 무술을 딱 가르쳐주면 무술의 달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쫙 드러나잖아요.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원수도 안 갚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생각하고 선포해야 돼요. 프로클레임해야 돼요. 나는 그냥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동물적으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그때그때 살 거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 체면을 따라서 내 체면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 경험상 내가 배운 상식선에서 옳다고 여기는 그것 맞게 살 거냐, 그래서 지금 살았던 대로 그대로 앞으로 10년 유지할 거냐.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가치 있는 것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올인하며 살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훈련할진데 주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모든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도대체 말도 안 통하고요, 즉 성령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하면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으니까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게 하나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하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길들이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내 실제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게 여러분을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기 원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민장과 귀족들에게 꾸짖습니다. 너희 소위가 좋지 아니하도다. 그래,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성도는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비전이요, 제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지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 저는 여러분을 지도자로, 여러분 뒤에 1000명이 있다고 바라봐요. 여러분 뒤에 1000명이 있고 어떤 사람 뒤에는 10,000명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 앞에 내 체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100만 불을 줘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걸 100만 불의 가치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래 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가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확정됐다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분노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존심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화를 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냐 아니냐를 이전까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화를 냈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구만. 툭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정도의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인 줄 알았냐? 너 사람 잘못 봤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런 거 안 한다. 실수로 냈어도 금방 사과해버린다. 나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화를 낼 수 있다. 이전 같으면 확 뒤집어서 정말 뭔가 승부를 봐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싹 바꾸고 나는 왜 위대한 지도자니까, 나는 장차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니까 쓱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에 넘어질 것 같으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택도 없는 얘기다. 사단아, 너는 사람을 잘못 골랐다. 그리고 툭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을 때만 화를 내는 거예요. 실수로 화를 냈을 땐 즉각 가서 사과하십시오. 그것도 사과하는 게 자존심이지 사과 안 하고 버티는 게 자존심이 아니에요. 사과 안 하고 부부싸움하고 또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과 안 하고 버티는 거는 그건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그러고요.
즉석에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이에요. 아멘. 이제는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그만 살겠다. 지금처럼은 이제 그만 살겠다. 정말 소중하게 살겠다. 두 번째, 이제 마무리하면서 믿는 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하자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소림사까지도 가는데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의미 있다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책에서 아무리 근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게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되고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여러분 거예요. 어느 날 결단했다고 저절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sacrifice 하라는 거예요. 내 야망과 꿈과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도 소림사에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더 케이스를 시리어스하게 드립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우리 교회 앞으로 5년 뒤 비전처럼 여러분이 테네시나 미시간으로 이사 가십시오. 그래서 한 400~500명을 파송하면 그 진지하게 막 기도할 거예요. 왜? 터전이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 안 가려고 그러는데 버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적에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결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때나 어느 내 마음대로 기분 나빠서 할 적에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툭 행동해 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훈련되지 않았고 그만큼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면은 막 확인하려고 하고 막 버티다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알아서 하고 여전히 감정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사를 가고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얻고 분명한 뜻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는 항상 교회를 결정할 때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갈 때나 기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해온 인생의 여정 속에는 그 다음 길이 또 자연스럽게 보여요. 왜 자꾸 우리 인생에 앞길이 안 보이는지 아세요? 항상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여정을 따라 기도하면서 딱 선택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계속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도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 길이 저절로 보여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정말 중요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에 따라 그렇게 필요하다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사람들 의견 듣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믿음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게 건축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왕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성벽 건축한 후에 느헤미야를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임명해버렸어요. 그래도 술 따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총독이 낫잖아요. 뭐 그 사람이 파워가 술관원장에 파워가 더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총독으로서 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크리파이스를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2일 만에 겉으로 드러난 성벽은 완성했지만 12년 동안 무슨 일을 총독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적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들이고 그리고 영적인 각성운동을 에스라 학자와 함께 했던 거예요. 심령을 부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12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12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녹봉, 월급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가난하게 살고 전부 다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세금을 걷어들여서 저기 본국에 주고 그 세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벽을 건축하는 52일 동안은 어떤 일을 했냐면 매일 150명의 지도자들이 자기 집에 방문하고 음식을 하고 파티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커리지를 해주고 그렇게 격려를 해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새참도 내주고 막 하는 것처럼 자꾸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는 비용이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와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비용을 총독의 녹이 아니라 자기 재산으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았나 보다. 나도 돈 많으면 그리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더 희생하는 것 못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의 지갑에서는 돈이 잘 안 나와요. 돈 맛을 모르니까 그냥 막 헌금하고 막 그러지, 진짜 돈 맛을 아는 사람, 돈이 주는 즐거움과 뭐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짭니다. 굉장히 짜요. 자꾸 투자하면, 이거 투자해서 몇 번 굴리면 얼마가 될 텐데 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헌금 못하고 사용 못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돈 맛도 알지만 돈 맛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을 세크리파이 하였을 적에, 자신이 믿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자기 인생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독으로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충분하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서두처럼 폼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좋은 거예요. 다 폼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가 있는 그런 인생.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저 하소연해가지고 떼쓰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키고 헌신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확실히 쟤는 내가 점검됐다 높이기로 작정하면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한 번 원 없이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감동시키는 순간. 많은 돈을 냈다고 감동되는 거 아니고요, 엄청난 희생을 했다고 감동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할 수 없는 중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구입하십시오. 이희돈 장로님이신데 이 사람이 만두로 세계를 제패하고 만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당신은 만두 장사기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만두를 배우려고 유럽으로 유학 갔다가 만두는 안 만들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 간증을 여러분이 꼭 반드시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용의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지, 실력으로 높아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가 되게 하셨고, 불가능한데도 옥스퍼드의 전임 교수가 되게 하셨고, 종신 교수가 되게 하셨고, 그것도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높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며, 내 알량한 자존심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그 중심을 한번 테스트하십니다. 점검하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실 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진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이기적인 동기나 그저 사람들 앞에 체면이나 입장에 의해서 감정 상하지 마시고, 진리도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에 목숨을 걸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은 Your life is now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이 축복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도 불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와 계획과 목적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저 적당히 살다가 그저 탄식하며 살다가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나가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인생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다가 이게 인생이다라고 정말 that's it 그 외쳐가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